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까지입니다.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 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에 내가 85세이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 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같은 신앙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경건의 모양은 없죠. 그러나 그런 모양은 없어도 경건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설교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나도 개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의 개입니다. 개는 인간과 아주 친한 그런 친근한 동물이죠. 개에게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죠. 개는 참 충직한 동물이죠. 개는 아주 신실하고요, 복종을 잘하고요, 개는요 또 뒤로 물러성이 없고요, 개는요 주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인을 잘 배신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밖에 없죠. 개는 복종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공을 던져가지고 물어오라 그러면은 물어오죠.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또 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데 뭐 똑같은 일을 또 시키고 그거를 또 무너뜨리고 또 시키면 어떻게 해요? 똥개 훈련시키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화내죠.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또 시키고 왜 했는데 또 다시 하라 그러고 다시 하라 그러고 똥개 훈련시키는 거냐고. 근데 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투덜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했는데도 화 안 내고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차에 있죠.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여자도 보면은 제가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일부러 제가 탈선하고 일부러 제가 경로를 이탈하고 이래도 화 안 냈나 한번 해봤는데 진짜 화 안 내더라고요. 계속해서 탈선을 해도 화를 내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친절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경로를 이탈하셨다고 재설정하겠다고 그 목소리 톤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듭니다. 그죠? 제 마음에 맞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여자는 경로 이탈만 하면은 정신 차리라고 어디다 정신을 못 놓고 기름값이 지금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럼 저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여자 좀 닮아보라고 얼마나 좀 그냐고.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여자도 시집 가가지고 남편 만나보라 그래요. 나보다 더 할 걸.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칼렙을 보면 꼭 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칼렙이라는 말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여푼네는 왜 아들 이름을 개라고 졌을까요? 예, 하나님 섭리겠죠? 여러분들, 근데 또 이 칼렙이요, 이름도 개인데 그 혈통도 그렇습니다. 순수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개죠, 성경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6절과 시작하는 6절과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죠? 이 칼렙의 혈통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크네스인. 예,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크네스인이에요. 크네스인 여푼네 아들 칼렙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 크네스인, 필리티아에 살고 있는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족 속의 하나로서 여러분 창세기 36장 찾지 않습니다만 11절과 15절에 크나스가 나오는데 그 후예인 것이죠. 어느 생각 아마 이제 귀한 것이에요. 환례를 받고 바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의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간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구약 성경이랬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이 보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개들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칼렙은 그래서 우리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칼렙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다,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배니까 이방인이었고, 그죠? 자, 칼렙은요 오늘 자신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40살이었을 때 정탐꾼으로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자기의 나이는 85세라고 밝히고 있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0살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를 이제 청년기라고 말할 수 있고, 45년 동안의 중년기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이제 말년기. 근데도 불구하고 85세인데도 여전히 자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용기와 그 기백과 그 힘, 변함없이 나는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신실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를 또 봤죠. 오전 설교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신앙이라 이렇게 봤죠. 다른 사람들이 어찌든지 간에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러한 신앙, 독립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여호수아 못지않게 여호수아 옆에서 함께 칼렙과 함께 10명의 정탐꾼을 뒤로 하고 그 2명이 정말 독립신앙으로, 칼렙도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독립신앙 2탄 하려고 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독립신앙이라는 제목보다는 이 칼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개와 같은 그런 충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개같은 신앙으로 정했습니다만, 제목은 좀 그렇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3.1절이잖아요. 그죠? 독립 만세 외쳤던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립신앙에 대해서 좀 연관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신앙으로, 독립신앙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칼렙,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12명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둘만이 선한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칼렙을 주인공으로 해서 보고자 하는데, 칼렙의 청년기와 그리고 중년기와 말년기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대선배, 개신앙, 개같은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자, 칼렙의 청년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14장 7절에 보면은 40살에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자,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줄 넣어놓으시고 본문에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카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의 지도자, 대표로서 12명이 선발됩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칼렙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40일이 지나서 보고하죠.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산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들은 남쪽 땅에 살고 히빈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산지에 살며 카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자,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악자손이 있고 지금 이들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이 보고를 하고 있지만 너무 무서운 광경을 보고 온 것이. 자, 근데 그때 그것을 눈치챈 칼렙이 말하죠. 3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서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지금 이들이 요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지금 보고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요.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 이건 지금 불가능한 그러한 정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동하니까. 자, 근데 14장 1절에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다음 절에서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강함으로 그동안 지금 왔나요? 근데 마치 자기들의 강함으로 뭘 해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된 것이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홍해는 자기들이 갈랐어요? 마른 땅은 자기들이 만든 겁니까? 이집트 군대들을 거기다 쓸어넣은 건 누구시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목소리,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감염돼 버리는 것이죠.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니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울긴 울죠. 2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나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인데 이럴 때마다 항상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정말 이럴 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 필요 없을 때는 막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정작 믿음 다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 근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말하죠. 3절 4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여기다 데려다가 그렇게 칼에서 쓰러지게 할 것이면 먼저 진작에 쓰러지게 했죠. 벌써 죽이셨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아주 상상도 그냥 그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서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들은 거인 앞에서 난공불락 어떤 무슨 그런 거 앞에서 꼬랑지를 내리고 돌아가자고 낑낑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개로 말하자면 똥개죠. 자,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 없는 모습 같으니라고.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자로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다. 그죠? 정말 좋은, 주님께서 아주 좋은 것, 베리굿을 주시잖아요. 8절에서 만약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셔.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들여보내주시죠. 그가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고, 그죠?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칼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미 칼렙이 먼저 들어가자고, 요동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칼렙이 먼저 선포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칼렙의 모습에서 정말 개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개 중에서도 어떤 개요? 회색 사냥개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칼렙은 아나긴 그 거인들 앞에서도 전혀 꼬랑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우리 잠언 30장 가서 볼까요? 잠언 30장 가서 보시면요. 29절 보십시오. 잠언 30장 29절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 임양님은 한번 영어로다가 회색 사냥개가 영어로 뭔가도 하고 보십시오. 자, 잠언 30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잘 걷는 것 3가지가 있고 정녕 위품 있게 다니는 4가지가 있으니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어떤 것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회색 사냥개, 사자하고 회색 사냥개가 나오죠. 순념소와 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이라.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자 다음에 회색 사냥개. 회색 사냥개가 영어로 뭐라 돼 있죠? 그레이하운드. 네, 제가 영어에 보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지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엄청난 체력과 지구력을 보유한 견종이다. 키가 큰 편이고 근육이 잘 발돼 있다. 다리와 발 형태가 안정적이고 유연한 게 특징이고 속도 면에서는 치타 외에는 따라올 동물이 없다. 경주견으로 활약한 그레이하운드는 그 중에는 시속 72km가 되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70km대를 달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레이하운드가 중동 지역에 유래했을 것으로 본다. 기원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 무덤의 벽화에 그레이하운드 같은 형태의 개가 등장한다. 그레이하운드는 영리하고 온순하며 다정하고 성격은 매우 침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의 그 사진들을 제가 네이버에서 보는데 거기에 모습이 정말 자세부터가 한번 보십시오. 위풍당당 그 자체입니다. 딱 서 있는데 멋있어요. 다리 근육줄에 다리가 쫙 아주 잘 달릴 것 같고 위풍당당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이 딱 버텨있는 그런 모습. 저는 거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칼렙의 모습과 이렇게 사진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렙은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개인데 그레이하운드 같이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한 것이에요. 대적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시죠? 네. 대적 마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면 내 혼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개신앙입니다. 칼렙의 신앙이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말하기 전에 칼렙이 먼저 말했습니다. 돌아가자고. 뭔 겁나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고 나갔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렙은 정말 대적 앞에서도 말 그대로 그냥 대적이 아니라 큰 적, 키가 큰 대적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꼬랑지를 내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주눅들거나 안 될까?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딱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은 다 꼬랑지 내리고 똥개들 마냥 이렇게 막 그런데 그레이하운드 같이 딱 버티고 서서 위풍당당하게 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렙 같은 신앙, 개 같은 신앙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거, 물러서지 않는 거. 14장 23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24절에서는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들여보내 주셔서 그의 자손이 거기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탈락인 거예요. 미스터 테스트에서. 이만 칼렙만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여호수아도 있지만 오래 보호자는 것은 칼렙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칼렙은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마치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곁에서 그 개가요, 그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와 같이 그렇게 목자를 함께하고 목자가 지키는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협력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목자 옆에서 목자장이 계시고 또 이 땅에도 지역교회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은 영어로 셰퍼드죠. 예, 셰파트, 개들인 거예요. 목자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지키는. 그래서 양무리를 누가 뺏어간다, 양들을 약탈해가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그 개들은 쫓아가가지고 명맹하게 물어뜯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회유하고 그러는데 목자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기 하고 막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죠. 목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보니까 짖지 못하는 개들이요, 욕심 많은 개들이고 눕고 졸기만 하는 개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거침없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방인이 개라 그랬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 요청을 했을 때도 식탁 밑에 개들, 아니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식탁 밑에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이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말씀, 오늘 이 차별금지법이 폐쇄가 되면요, 주님은요 이 엄청나게 인종 차별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뭘 얘기하려고 그랬습니까? 개처럼 따라가는 것이, 충직하게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영에 있어서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칼렙의 청력입니다. 칼렙은요, 자기 앞에 놓인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거인이 있고, 뭐 방벽이 있고, 요새가 있고, 거기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꼬랑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민수기 32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여기서도 다시 칼렙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푼의 아들 칼렙이 먼저 나오죠. 32장 12절에 크네스인이죠. 여기서 크네스인 나오면 또 나옵니다. 오직 크네스인 여푼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제외되었나니 그들이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이다. 신명기로 가서 볼까요? 바로 이제 넘어가서 신명기 1장 36절, 거기서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오직 여푼의 아들 칼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라고 하셨으며,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칼렙은 정말 온전히 충직하게 변함없이 그 주인을 따르는 정말 그런 그레이하운드 같은 그런 셰퍼드 같은 그런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두 번째, 칼렙의 중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45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40세 이제 정탐꾼으로 갔다. 이제 45년 동안의 이 칼렙은 시간을 보내죠.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자, 칼렙은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광야에서 45년 동안 무슨 삶이라고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40세에 카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10명의 악한 보고 때문에 45년 동안이나 저 사람들 때문에 칼렙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했고요, 방황하는, 낭비하는 정말 그 좋은 시기를 그냥 보내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는 동안 이제 함께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시작해서 이제 다 죽어 넘어집니다. 다 죽어 넘어집니다. 자, 우리 민수기 26장 65절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누구만 남게 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 죽어갑니다.
26장 65절에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것입니다. 네, 능력의 말씀이고. 자, 여기서 45년에 대해서 한번 광야에서 방황했던 45년에 대해서 칼렙의 그 중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간 칼렙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45년 동안 그는 묵묵히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칼렙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바로 이것이 개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요, 인내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과 인내죠. 믿음이 있다면요, 함께 인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또 그 인내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 참아내는 것이 실제로 믿음이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어떠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 점점점 죽어져 넘어가지 않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4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게 우리는 이제 45년을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요 칼렙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4년 지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주겠다 그랬는데 안 주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가도 안 하고 나중에는 아이 안 받고 말지. 그렇게 되기 쉽당이라는 거죠. 근데 칼렙은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내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칼렙은요 45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칼렙은요 또 막 나대거나 주위의 형제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얼마든지 칼렙은 45년 동안 아마 그럴 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 것이야. 네 때문에 그래. 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여튼 못 살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또 충직하게 45년 동안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칼렙은 45년 동안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일이 지금 엉망이 돼버리고 지연이 되고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갔던 것이죠. 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개는요 기다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물인 거 아십니까? 개는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에잇 빌로우라는 영화 있죠? 8마리의 개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안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저기 옛날에 미국에 LA 갈 때 김경호 선생님 초청하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틀어주더라고요. 에이트 빌로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8마리 거기는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 개 썰매 개들이 하는데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추위와 그 가운데서 개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175일 동안 생존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하죠. 정말 감동적인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개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인을 배신하거나 주인을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칼렙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면 어떡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 때문에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그런다면 칼렙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칼렙과 다른 영을 가지고 오시겠죠. 칼렙은 45년 동안 온전히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45년을 기다리는 동안 따지거나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잘했잖아요. 왜 저까지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저는 들여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계속 같이 갔던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칼렙은 45년 동안 주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자기는 또 죽지 않을 거라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주실 것인데 시간이 더 진다 할지라도 80이 넘어가지고 85세가 됐는데도 자기는 아마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 넘어져도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성도들이 죽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불신하고 죽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더욱더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더욱더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더라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요동하지 않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칼렙이 45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보여줬던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충직하게 또 기다릴 줄 아는 개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칼렙의 말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5세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40세 때 정탐꾼으로 그렇게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85세 들어가는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34장 19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34장 19절을 보시면 자 이제 다 그 죽고 12 정탐꾼들의 그 나머지 10명 다 죽고 이제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죠.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지도자가 있으니 유다 지파의 지도자만 바뀌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칼렙. 34장 19절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의 아들 칼렙이요. 이 칼렙은 여전히 12 정탐꾼의 거기에 이름 그대로 또 여기 나오는 것이.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자, 이때 여호수아 다음으로 여호수아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어떤 사람들은 동갑내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여호수아와 함께 나이가 가장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노장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20세 이상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죠. 자, 40세 때 정탐꾼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85세 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45년이 지난 가운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이때 칼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그 45년 전에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설교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던 것이에요. 왜 잊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어떻게 45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해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잃어버리지 않죠.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말씀, 또 그때 그 상황, 그 주일, 그때 어떤 설교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생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른 누구가 어떤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저 형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요, 여호수아 칼렙과 같이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개도요, 영리하다고 하지만 그 영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뛰어난 것이, 자기가 판 모든 개뼈 따기는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자기가 어디다 묻었는지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영리한 게 아니라 기억력이 좋은 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참 어디 더 갔다가 와가지고도 바로 달려가가지고 파가지고 거기를 정확히 찾아낸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 이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칼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주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산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자,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안악인이 있고요. 그 지금 헤브론에는요, 마지막에 이제 거기를 이제 그 마지막에 함락하는데 왜? 그만큼 이제 거기에 안악인이 있고 가장 어려운 곳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85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된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85세 된 할아버지가 여전히 지금 거기를 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85세가 됐으니까 헤브론 말고 다른 데 달라고 좀 쉬운데 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편한 데를 골라갖고 내가 좀 편하게 싸우고 이기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그레이하운드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이 산을 나에게 달라고, 안악이 있는 거기를 달라고, 롯처럼 평지를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편하게 나 한번 좀, 이제는 나이 드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 그 배려하는 게 뭐죠? 경로 우대에 좀 해줘갖고 좀 편한데 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산을 나에게 달라고, 여전히 변함없이 다른 거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주시는 거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정말 힘이 있으실까요? 주님이 힘이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면요, 젊은이라 할 때 픽픽 쓰러지지만요, 나이가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젊은이 못지않게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칼렙은 변한 게 없습니다. 14장 11절로 보시면 한 절 앞에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 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닌데 당연히 지금도 변함이 없죠.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그죠? 믿음에 대한 문제죠.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놀랍게도 이제 칼렙에게 허락하신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헤르본. 헤르몬이 아니고 헤브론이죠. 뜻은 신실함. 헤브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맞죠. 개 같은 신앙으로 충직하게 따랐던 그 헤브론이 아니라 칼렙에게 헤브론을 줬다는 것이죠. 너는 신실하다. 온전하게 나를 따랐다. 헤브론을 주겠다. 하나도 의미 없이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 것이죠. 자, 많은 경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들의 그 믿음이 식어지고 사그라지고 처음에 그 사랑을 식어버리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사람 많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 아내들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돼 버린 사람 있죠? 누구죠? 솔로몬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 신실해 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 통치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의사를 의지하고 또 어떤 전쟁의 앞에서 이방의 어떤 그 용병을 구하고 그랬던 사람 있죠. 누구죠? 아사왕이 있고. 처음에는 또 겸손했지만 그래서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무엇이간데 자기가 왕이 되겠냐고 그렇게 했던 겸손했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가감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 진멸했다 그러고 다 완전 순종했다 그러고 그리고 변명하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사그러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변절자로 우상숭배자로 그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칼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85세가 되었는데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믿음이 식지 않는 열정 있는 믿음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모습이죠. 교회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런 성도를 보게 되면요, 정말 그런 성도 앞에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처음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막 냄비같이 끓었다가 확 식어고 그런 성도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성도를 보게 되면 불안하지만 정말 이렇게 처음과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를 보게 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우리 양모치님,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지만 저 월출산 저 거기도 그 아래 산자락 시골에서 그죠? 그 전에 이렇게 또 농업용 오토바이 4륜 오토바이 그 80 넘은 노인이 말이죠. 그걸 타고 또 그 영암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버스 타고 지체가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지체들과 함께 그 지체와 함께 교회까지 오고 또 이 교회 3층까지 올라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빼지 않고 교회 오시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설교 듣는 모습은요 1등이세요. 제가 우리 모치님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막 긴장이 된다니까요. 저를 뚜렷이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데 항상 모치님은 저에게 수줍어 하시면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못 되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때마다 그랬죠. 아니라고. 모치님이 자리하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다른 지역교회도 많이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는 서울에 이제 우리 애 때문에 학교 갔다가 데리고 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 박동일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칼렙 같은 분이시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섬기셨던 그런 분이 계시죠. 그리고 다른 지역교회도 있습니다. 철원에도 생각나는 분이 계시고 인천에도 계시는 분이 생각나고 또 우리 순천에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고 부산에도 강릉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 거죠. 칼렙 같은 신앙,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이죠. 자, 우리 칼렙 같은 신앙 갖기 원합니다. 정말 이 도구, 이 그레이하운드 같은 그런 신앙, 그래야 약속을 받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재판관기 1장 가서 보면 이제 1장 21절에서 베냐민 자손 이제 거기 보면 또 이런 말, 여부수인을 몰아내지 않고, 므낫세도 27절에서 거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29절에서 에프라임도 카나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30절에서 스불룬도 몰아내지 아니하고, 31절에서 아셀도 몰아내지 아니하고, 33절에서 납탈리도 그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는 거민 몰아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판관기 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그 세 아들을 쫓아내고, 지금 여기 칼렙만이 쫓아냈다는 것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헤브론 그 씨에게 그 자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칼렙과 같이 정말 개와 같이 충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독립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요,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실 약속,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주실 것인데 좀 더디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좀 더뎌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부흥이 안 되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카운트해 주십니다. 누구 원망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원망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일 하면 되죠. 그럼 네가 그렇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네가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부터 사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럼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로서 이렇게 삼으시고 복을 주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또 실제로 죽어 넘어진데 간에 여러분들 신실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